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을 택했고, 또 아마 우리 찬양대도 어린이 주일이기에 어린이와 같은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두 군데의 상황 속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선지자나 위대한 인물이 자기 아이를 만져주면 그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여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0장 앞에인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는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 그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 만져주시기만을 바라며 아이들을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또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 제자들의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누구를 꾸짖었는지 아니면 왜 꾸짖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따름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 상황 속에서 왜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상태이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일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간혹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목사님 이런 기도가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신방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고 시간도 없었는데 제가 이런 기도 부탁, 신방 부탁해서 참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시지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 또 이렇게 제가 답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신방하기 위해서 있는데 왜 자꾸만 내가 힘들다고 그것을 하지 않게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 준비하고 또 그런 신방들이 겹치다 보면 간혹 분주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라도 또 시간을 바꿔서라도 신방하고 또 기도해드리는 것은 목회자의 당연한 역할 그리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피곤하시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거부하고 계셨을까?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사람, 또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이제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덜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모든 사람, 남녀노소, 그리고 가진 건 갖지 않건, 병약하건 건강하건 그 누구 하나 차별을 두지 않았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었다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꾸짖고 있었을까요? 또한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꾸짖는 상황을 보시고 노하시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노하심, 그리고 제자들이 꾸짖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노하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낙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화를 내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몹시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고 몹시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이 14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화내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알지 못하고 또 왜곡된 상태로 알고 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대하여 화를 내시고 몹시 안타깝고 괴로워하셨다라고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을까요? 이 노하시다라는 것이 화가 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꾸짖고 있는 상황을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 화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럼 너희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데?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자 이 두 제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가 구하는 거 나 잘 알지 못해. 내가 마시는 자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받으시는 상황 너희가 그것을 함께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거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한 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자 그때 열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에 열 제자가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심보다는 그들이 예수님 곁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크게 주실 터인데 그때 우리에게 받아야 될 지분이 얼만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먼저 눈치 빠른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과 좌편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같은 제자이지만 그 옆자를 뺏겼다라는 그 상황 속에 이들은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의도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또 하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4장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에
한 여인이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옆에 있던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화를 내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향유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가난한 사람이나 돕지라고 말은 하지만 그가 그것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요한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화를 냈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속하여 되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재물, 물질이 허비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는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곁에 있을 때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것을 그들이 얻지 못했을 때 오히려 지금 제자들은 화를 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제자들이 지금 화를 내는 것, 또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보다 지금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더 높은 명예, 지분, 물질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막히는 되는 상황을 만날 때 제자들은 아가낙테오, 화를 내었고, 또 오는 사람들을 막고 있어서 꾸짖는 것은 자신의 지분이 줄어들 것이라 염려하여서 그들에게 꾸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에 대하여 지금 아가낙테오, 화내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고 또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화를 내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해서 화를 내셨고, 제자들은 언제 화를 내고 꾸짖고 있는 겁니까? 내 것을 얻지 못할 때, 내 것이 뺏기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화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노하시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로 오는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한 이어지는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누구처럼요? 어린아이 같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다른 사람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로 오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의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치하시는 그 권위에 나는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딱 먼저 와닿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순수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 아이들 보면 여러분들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솔직함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솔직한가요? 자기네들끼리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 거짓말 잘 쳐요 이럽니다. 거짓말 잘해요도 아니고 잘 친대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솔직함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게 아이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되새겨 보기 위해서 다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아이들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야지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혼자 다니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부모가 되었던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바로 2차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앞에가 4차선 도로잖아요. 이 도로보다 훨씬 그 좁은 도로를 건너면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브라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뉴스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많이 들었겠지만 이 브라질의 치안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강도, 살인, 유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동네가 이 브라질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교시키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느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초등학생들 이하는 아이들이 운동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다 마치면 다 운동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엄마가 오면 선생님이 엄마를 확인하고 아이를 하교시킵니다. 저희 같이 학교 앞에서 길만 딱 건너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화해서 우리 아이 그냥 내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내가 저 아무개 옆집 사니까 저 아이 데리고 갈게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부모에게 확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아이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부모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의 부모가 확인해주지 않으면 절대 내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학교에서 그렇게 할까요? 어린아이들이 혼자 집으로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만날까 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독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이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왜 예수님께 그들이 만져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속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사여탈권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생사여탈권, 이것은 사람이 살고 죽는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생사여탈권이 아이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항상 누군가의 보호와 도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내가 살고 죽는 것에 있어서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살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포기하면 난 죽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혼자 열심히 하면, 혼자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많은 것을 얻고 있으면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물질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좀 더 내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려고 하면 내 생명은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제자들이 명예를 뺏길 때에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것에 흔들릴 수도 있기에 화를 내는 거고요. 물질이 낭비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물질로 내가 좀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빼앗겼다라고 여기기에 그들은 화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인간의 생사여탈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께 나올 때만이 그들은 진정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사여탈권, 어린아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길에 혼자 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혼자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을 바라고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러한 존재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사여탈권,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것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누군가를 천적으로 의존하며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있을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또 등장을 하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 젊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내가 율법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잘 지켰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했었으니 그를 사랑히 여겨주시는데 이르되 내가 아직도 뭐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선한 행동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그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물질을 다 나눠주고 그냥 나를 따르라, 내게 속하여 있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사람은 생존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와 자기에게 있고 그 생존 여탈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통해서 나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를 때 그때 네가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뭐가 있죠? 지금 재물, 그리고 내 지분, 내 역량, 이것을 얼만큼 내가 많이 가져야지 하나님 나라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여겼는데,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부자는 못 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물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생명이 내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만을 바라며 예수님께 나온 자들, 이 사람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시며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아갈 때에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만을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았다라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안식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만을 바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만은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사 참된 안식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수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수하실 때에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연약함을 고쳐주실 때에 안수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면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에게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료되는 손길 가운데 거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축복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축복하시다라는 것은 찬송하다, 축사, 감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만을 바라며 나와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순간 속에 감사하게 되고 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지혜요? 세상에서 부하게 사는 지혜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지혜요? 그것은 교회 밖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이,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만이 내가 사는 존재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는 자리,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이 세상에 오직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주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셔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사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루어가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기에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어린 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혹 학업이 중요하다라고 여기기에 학원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로의 고민 때문에 직장에서 더 수고하는 자리에 혹시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는 길은 학업 중요하지요. 인생의 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우리의 직업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것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